오늘 말씀은 두 개의 주제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된 본문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계명 논쟁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사건입니다. 계명 논쟁이란 예수님이 서기관과 또는 율법 교사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명 논쟁은 공간복음에,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논쟁이 예수님의 후반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민중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과 공개 논쟁을 벌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계명 논쟁이었습니다. 권위 논쟁하고 부활 논쟁하고 세금 논쟁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명 논쟁이었죠. 다른 복음서에서 이 계명 논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계명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계명 논쟁을 예수님의 중반기 사역으로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아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가운데 논쟁은 예수님의 사역 전반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반기부터 바리새인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 출신의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거든요. 따라서 계명 논쟁과 같은 이런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중반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런 역사적 사건을 왜곡했다기보다는 복음서 기자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 사건들을 구성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계명 논쟁을 이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길에서의 주된 주제는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길에서 사역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길에서 이 계명 논쟁을 썼다라는 것은 이 계명 논쟁의 목적이 가르침에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하고 예수님이 변호하고 또는 역공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제자들을 그리고 서기관을 가르치는 본문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계명 논쟁을 후반부에 실지 않고 이 길에서의 사역으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먼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학자는 우리의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질문하기 전에 답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답을 가르쳐 준다. 이것이 교육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부에 거쳐서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잘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복음 전도가 실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데 먼저 답을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최근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는 베드로의 설교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설교가 진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붙잡고 갑자기 설교를 시작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는 본인이 먼저 설교하거나 전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질문을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해서 120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 상태가 되느냐라고 궁금해 여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는 길에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를 걷게 만드는 기적을 베풀거든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또 베드로한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하게 되고 이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도의 시작은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무작정 전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해서 사람들의 의문에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말에서부터 복음 전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그 이전에는 설교할 마음도 없었고 전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시작은 뭐냐?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질문이 생겨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의문이 생겨나게 만드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웃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질문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웃들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질문을 일으키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나로부터 변화된 삶이 질문을 일으킵니다. 구별된 삶 그리고 변화된 삶 이 두 가지가 다른 이들에게 너 왜 남들과 다르게 사니? 너 왜 이렇게 변했니?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질문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 복음 전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사역 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잘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면서부터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감히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질문을 멈추면 이렇게 성장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질문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질문, 좋지 않은 질문들도 있는데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바로 안 좋은 질문에 이해가 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이 질문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의도가 나쁘기 때문인 거죠. 율법교사는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다 알면서 하는 질문이 상대방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떠보는 질문이 이런 질문인 거죠. 검사가 또는 형사가 범죄 용의자를 취조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혼내거나 나무랄 때 자기는 다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나 떠보려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전에 용산 전자상가에 휴대폰이나 이렇게 컴퓨터를 사려고 가면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가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오히려 물어봅니다. 얼마까지 알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호갱을 잡기 위한, 상대방을 떠보기 위한 질문인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의도로 하는 질문인 겁니다. 내가 겸손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타인에게 겸손할 것을 강요하는 질문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물론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교사가 자기에게 배우는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이건 나쁜 질문이 아니라 선한 질문일 것입니다. 자기의 제자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던지는 질문이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자기 학생이 아니라 다른 선생에게, 랍비에게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너는 랍비가 될 자격이 없어. 넌 학생 수준이야. 넌 가르칠 수준이 안 돼. 라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섣불리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래,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교사를 칭찬합니다. 그래, 너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거라. 이렇게 하는 순간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지는 것을 율법교사는 간파했습니다. 분명히 율법교사는 예수님한테 너는 내 학생 수준이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질문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자신이 대답하고 나니까 왠지 예수님이 선생이 되고 자기가 학생이 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적인 느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율법교사는 다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요.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 역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재차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이 질문의 내용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질문하는 의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 의도는 뭐냐? 성경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를 옳게 보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 것이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가끔씩 신앙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와서 질문하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어볼 게 있다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대화를 자꾸 계속하다 보면 사실은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는 거죠. 아,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목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것을 나한테 드러내고 싶어서 저런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요즘 젊은이들 많이 힘들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공부하기 힘들지 않죠? 라는 질문을 하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사실은 자기 손자는 좋은 학교 들어갔고 자기 자녀는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 내 자녀는 사업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 목적인 경우가 많은 거죠. 율법교사의 질문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서는 나쁜 질문의 두 가지 예시입니다. 하나는 타인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 하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쁜 질문인 이유는 뭐냐? 내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뀌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내가 기꺼이 변화하려는 준비가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더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질문은 가치가 있는 거죠. 아, 내 시각이 잘못되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교정하거나 고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질문은 가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바뀌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질문은 오히려
나의 교만함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율법교사에 해서는 안 될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한 질문. 즉,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의 의도는 누군지 말씀만 해보세요. 나는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율법교사의 심리가 우리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는 이웃 사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지, 우리들은 나는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상하잖아요. 어색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못한다고 대답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자신들은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 계명은 잘 지켰고? 라고 물어봅니다. 청년이 저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자기가 지킨 계명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웃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하며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 못할 텐데 유대인들은 나는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다라고 되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 이유는 이들에게 이웃사랑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애초에 이웃이 아닌 겁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이웃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도 격리 대상이지 이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있다는 것,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죄인과 세리와 장애인들은 자기는 이웃이 아닌 겁니다. 사마리아와 이방인도 당연히 이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다 제거하고 나면 이웃 사랑하는 건 정말 쉬운 거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도 나는 이웃 사랑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길가에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그 길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등장을 시켰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작하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등장인물도 사실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지나가면서 안 도와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지정하셨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고 제사를 매일 집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 논쟁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공간복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째 가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은 단 한 개의 계명을 물어보는 겁니다. 한 개의 계명을 물어보는데 그 대답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렐위인과 제사장이 이웃을 사랑하진 않았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진짜일까? 이들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율법교사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긴 받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또 안심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저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난 달라. 나는 다친 유대인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유대인은 내 이웃이니까 난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버리고 간 그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지나고 가다가 발견하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입니까? 사실 이 비유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되었기에 이 비유의 마지막도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너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 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의 이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도 너의 이웃이 되는데 그렇다면 너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사마리아인도 너의 이웃인데 넌 그들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너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맞아? 이게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가 그래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다 라는 대답을 들어버린 거죠. 그 순간 율법교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교사가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지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만이 드러났고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함만이 드러나고 말았던 거죠.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당장은 부끄러운 감정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을 가르치기만 할 뿐 배우지 못한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가장 귀한 가르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계명 논쟁을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장에 삽입하지 않고 제자도가 중심이 되는 이 길에서의 사역으로 이 논쟁을 삽입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질문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율법교사와 같이 나의 죄인됨과 교만함을 드러내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나를 스스로 온전히 바라보게 만들고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날 향해 던져지는 질문 앞에 당당히 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세워지고 더 성장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